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수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10여 전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12여 전도회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 맑은 계곡물에 아름다운 단풍이 떠 있는 곳에 소풍을 간 기분이 들어요. 맑은 계곡물 소리, 또 맑은 가을 하늘, 청아한 가을 하늘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반주도 또 얼마나 언쟁반이 구슬처럼 똘똘거리면서 잘 반주하는지.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12여 전도에 더 복 주시고 또 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1년 전에 창원 큰 꿈 교회로 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하종훈 목사님 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앞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답고 목회가 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목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 그런 목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종훈 목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한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청빙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 딱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1년 후에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민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사무실하고 당회실하고 이렇게 쭉 앉아 있었는데 원래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원래 있던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도 어색한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오히려 더 푸근하고 또 마음이 더 안심이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우리 대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대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단에 섰을 때보다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잘 계셨죠? 저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소식을 통해서 우리 대민교회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대민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늘 우리 김강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창원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민교회에서도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되고요.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제가 대민교회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으로 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저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민교회의 상황이기도 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막의 지형은 모래바람이 한 번 불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길이었다가 모래바람 한번 불면 그곳이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산이었던 곳이 길이 나기도 하고, 이 사막의 지형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해서 늘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막에서 꼭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의지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라는 것은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지형이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하룻밤만 지나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지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고 무용지물인 것이죠. 때문에 사막을 건너갈 때에는요, 이 나침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되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회적 환경도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목회 방식에서는 지금 이제 그 길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예전에는 좀 아니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어떤 이런 지형들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함없이 우리를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나침반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의 핵심의 가치와 핵심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말씀이요 잘 분별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하다, 이상하게 말씀이 보이지 않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대의 위기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어떤 지형이 바뀌든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든 어떻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들, 이때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 모세가 걷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따라갔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시킬 일을 잘하고 또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그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모세를 따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면 따라가면 되었는데 따라가면 될 모세가 없어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벗어나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는 모세,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진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임 목회자로 이제 큰궁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큰궁교에 부임을 해서 목회 사역을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대민교에서 신강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주는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임 목회로 가니까 누가 나한테 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 제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획을 하든 제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결정해도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좀 저한테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결정하시고 저건 저렇게 결정하십시오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도 걱정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 잘 나오던 신분이 또 안 나오면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이고 제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그게 없어요. 제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형통하는 것이구나. 이걸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보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요 그냥 절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요, 모세에게만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벌써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들 역사 이래로 쭉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 땅을 주리니 너는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알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이미 박혀 있지 않느냐? 네가 이미 들은 말씀이지 않느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한 그 명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너도 알고 있고 이제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너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리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잠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무지 가운데서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게 원래 있던 말씀이구나. 원래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다시 상기하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만이 나의 길이 보이게 되겠구나.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나의 마음의 창고에서 꺼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의 창고를 열어주시고요, 그 말씀의 생수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폭포수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상황과 환경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변화되고 있는 저 세상 풍조에 너희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찾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라. 지금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폭포수같이 아주 막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딴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목회 성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교회의 상황은 매우 힘들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이 교회는 이 파룡동에서, 이 의창구에서, 이 경남 땅의 창원도성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주저앉아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그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다시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교회가 우리 보고 이렇게 세워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제가 2024년 12월 달 첫째 주부터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지금 약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2023년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 이름이 큰 꿈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큰 꿈교회입니다. 전국에서 이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큰 꿈교회입니다. 큰 꿈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를 작은 거 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시네요.
큰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무엇을 향하여 일어날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일어날 것인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비전과 꿈을 정하라는 뜻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비전과 뜻을 정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목회의 방향성을 정해야 될 것인데 무엇으로 갈 것인가?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신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광열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이제 여기입니까? 네,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경외, 또 사랑하기, 제자 삼기, 이 네 가지 핵심 가치, 생명 구원, 이 핵심 가치를 제가 이제 저희 말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심플하게 저는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큰꿈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큰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큰꿈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큰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며 봉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목표요,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방향에 맞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갑시다.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 2년 사이에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제가 갔을 때도 교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던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위기가 안에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을 꿈꾸고 있는 교회로서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크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도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비전을 주시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비전을 가지기 시작하니까요, 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구나.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였고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그 비전이 내게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래, 저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 그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목표가 설정되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여호수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납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기가 있다고. 3기. 먼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그런 믿음의 기대감, 또 기도함, 또 그 기다림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교회가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대민교회가 그 믿음의 기도와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자. 백성들이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신앙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내 신앙의 성벽의 한 부분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제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제의 성벽이 무너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광만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일어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내게 지금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게 지금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내게 지금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 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것을 방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허물어졌으면 바로 쌓아놓으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의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겠다. 사랑하는 교회야, 내가 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교회 첫째 날 말씀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면 스가랴의 말씀이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산들이 있습니까? 일하는 큰 산이 있고, 자녀의 큰 산이 있고, 가정 문제의 큰 산이 있고, 내 남편과 배우자의 큰 산이 있고, 여러 큰 산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가로막혀 있는데 그 큰 산은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더란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산을 넘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산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들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산들은 다 평지가 되리라. 그 권세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산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산이 있든지 여러분 그 산 앞에서 분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대민교회에서 이제 건꿈교회로 가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만족되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경남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 외의 지역에서 사역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경남 지역의 정서는 잘 알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제가 사역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도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제가 꼭 부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목회의 마음을 잘 펼칠 수 있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한 개 더 할 걸 이런 후회가 드는데,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가 빼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 이 3가지를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경남 지역에 창원에, 그죠? 교회였고, 제가 갈 때 이제 지금 우리가 한 120명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120명 모인다고 갔는데 처음 가니까 8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쏘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1년 안에 120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12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약속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째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두려움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다 좋은데 이 힘든 사정 속에서, 이 상처 많은 교회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로 왔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제가 왔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과 의문점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첫째 날에 스가랴 4장 7절 말씀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위의 말씀입니다. 내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정훈아, 내가 내게 줄 은혜가 있다. 내가 내게 허락할 세상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를 사모하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너를 비웃을 수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넌 그런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네게 줄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나가라. 그 비전을 바라봐라. 그 꿈을 바라봐라. 그게 이름이 큰 꿈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왜 우리 교회 이름이 큰 꿈교회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 이름을 바꿨답니다. 바꿨는데 교인들한테 이제 이름을 공모를 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할까요? 라고 이렇게 공모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이름이 두 자인 것은 큰 꿈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간판이요, 3자 이상 넘어가면 비싸져요.
두 자가 싼 거예요. 이게 간판 만들기가. 뒤도 안 돌아보고 큰 꿈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비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은 감히 꿈꿀 수 없는 커다란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이 파룡정 지역에서, 하나님 이 금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큰 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이 네 가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우리 같이 붙들고 함께 일어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또 비전 나눔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어났지만요,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더불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삐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와이아스로 자발적인 일어남,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어납시다. 네, 우린 그렇게 일어나야 될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좀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으면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건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벽돌 한 장 그 자리에 쌓아주고,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딴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입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나만 가나요?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함께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큰공교회, 아니죠, 대민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휩쓸리는 상황을 보고 현장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대민교회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